여러분, 백화점에 가보셨죠? 백화점에는 없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명한 건데 백화점에 없는 게 뭘까요? 백화점에 없는 것, 내가 없죠. 백화점에 없는 거는 창문과 시계가 없습니다. 창문과 시계가 백화점에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쇼핑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백화점에는 창문과 시계를 제거한 겁니다. 그래서 백화점 안에는 사람들이 쇼핑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최적의 동선을 만들어 놓고 최적의 조명을 만들어 놓고 또 최적의 음악을 틀어 놓고 사람들이 그 안에서 쇼핑에 대한 생각만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창문을 만들어 두면 쇼핑하던 사람들이 밖을 보면서 비 내린다. 우리 애가 오늘 우산 안 가져갔는데, 이런 생각을 해서 이 생각이 쇼핑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고 벌써 저녁이 됐구나 이러면서 시간이 갔다는 것을 보면서 또다시 빨리 집에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쇼핑에 전념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쇼핑에 위에 왜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백화점에는 창문을 두지 않습니다. 시계는 왜 두지 않을까요? 시간이 지났다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시계 매장은 있습니다. 쇼핑에 시계 매장이 있던데요. 그러지 마시고 다른 데는 쇼핑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시계를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에는 시계가 없는데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백화점보다 사람들을 더욱더 집중하기를 원하는 한 장소가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도박장입니다. 도박장 가보셨나요? 저는 20살 때 한번 미국에서 한번 갔다가 20불 카지노라는 곳을 진짜 구경하고 싶어서 갔다가 5분 만에 2만 원 쓰고 나와서 아유, 이건 너무 무서운 곳이다 그러면서 다시는 못 갔는데, 도박장에는 네 가지가 없습니다. 도박장에는 네 가지가 없는데 그게 뭐냐면 당연히 방금 말한 시계와 창문이 없고요. 또 뭐가 없냐면 거울이 없고 그리고 편하게 쉴 수 있는 의자가 없습니다. 백화점의 목적이 뭡니까? 이 물건 사면 내가 더 돋보인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조명도 멋있게 하고 그 물건을 굉장히 멋있게 두어서 내가 그 조명 밑에 거울을 둡니다. 그래서 이 물건 들면 내가 얼마나 멋있는지, 이 가방 들면 이 옷 입으면 얼마나 예쁜지 그것을 드러내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도박장에서는 절대 거울 봐서는 안 됩니다. 도박장에서는 내가 얼마나 오랜 시간을 있든지, 도박장에서 내가 얼마나 즐거움을 느꼈든지 거기에 상관없이 사람이 도박장에 가면 사람이 망가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표정부터 모든 것이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초조해지고 지치게 돼서 굉장히 초췌한 모습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박장에서 망가져가고 있는데 그 사람이 자신의 얼굴을 거울로 봤다면 어떻겠습니까? 거울을 본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자기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자기 얼굴을 보면 도박장에 앉아서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한심한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망가지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도박장에서는 거울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편안한 의자를 없애서 뒤에서 관망하고 있지 말고 너가 직접 참여하라고. 그래서 계속해서 적당히 편한 의자를 둬서 계속해서 도박에 전념하게 만드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백화점이나 도박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참 도박장과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의 인생을 계속해서 다른 생각하지 못하고 망가뜨리도록, 계속해서 잘못된 것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계속 이끄는 겁니다. 마치 백화점과 같은 곳에 우리를 넣어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많은 조명을 주고 박수 받으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계속해서 백화점 안에서 돌아다니게 되는 그런 우리의 삶과 같이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고 있고, 우리가 계속해서 인생을 낭비하게 만드는 도박장과 같이 인생이 초췌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살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곳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게 되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박수를 받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의 인정받지 못하고 남들처럼 좋은 가방 들지 못하고 남들처럼 인정받지 못하면 나 잘못 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세상의 시스템, 세상의 잘못된 그 가치에 몰입되어서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영화를 통해 보여지고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해서 잘못된 메시지가 주입되고 우리가 주변에 있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계속 잘못된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계속 달려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과 사상을 넣어주면서 그게 전부라고, 너 그렇게 해서 살아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거기서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깨어나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 이제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인생을 살아가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겁니까? 나도 이 땅에서 이 세상에 속한 인생이 아니라 변화된 인생, 달라진 인생을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도박장같이 우리를 망가뜨리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먼저 우리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울을 보는 게 시작점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봐야 되고 내가 어떤 상태인지 봐야 되고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보지 못하면 나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말씀을 볼 때마다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거울을 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씻는 것이고 잘된 것이 있으면 더욱 열심히 하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매일매일 해가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올바른 생각과 판단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계속 기준이 나의 기쁨, 나의 이득, 나의 즐거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바라보지 않고 자꾸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게 뭘까? 내가 즐겁게 되는 방법이 무엇일까? 내가 무엇을 해야지 나에게 이득이지?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거 알려주십시오. 나를 기쁘게 만드는 것, 나를 즐겁게 만드는 것,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알려달라고 계속 잘못된 질문을 하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계속 백화점과 같은 도박장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잘못된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나의 감정과 나의 이익과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인생을 낭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 하나님의 말씀을 봤으니까 이걸로 되지 않았냐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나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까 내가 좋으면 하나님도 좋지 않겠느냐? 내가 편한 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고 내가 즐거운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내가 성공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상식, 내 즐거움, 내 기분, 내 기쁨, 내 만족, 내가 중심이 될 때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익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고의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상 숭배하게 되고 잘못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나 중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어야만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 생각을 몰아가고 우리의 삶을 잘못된 것을 바라보게 하면서 잘못된 것에 몰입하게 하면서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만 높이면서 살아가는 방법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계속 가득 채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질문하는 겁니다.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올바로 살아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반드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냐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너희 깨어나야 된다.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사도 요한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중에서도 세상에 마음을 뺏겨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세상이 무엇입니까? 세상이란, 여기에서 말하는 세상이란 하나님과 대립되는 죄의 세계를 말합니다.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세상을 말합니다. 사탄이 이끄는 모든 가르침이나 사상이나 생각이나 모든 사탄이 주는 쾌락, 사탄이 주는 사상, 이 모든 것을 말합니다. 사탄은 어떻게 우리가 살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을 위해 살기보다 이 땅을 위해 살기를 원하고, 영적인 것을 위해 살기보다는 이 땅의 물질을 위해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이 땅에서 누리는 바로 눈에서 당장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사탄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반대하게 만들고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게 만들고 결국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만들려는 것이 세상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절대로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보이는 반응이 무엇이냐면, 나 세상 안 해. 세상 사랑 안 해. 왜냐하면 나 담배 안 피고 술 안 마시고 내가 불륜 안 저지르니까.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데이비드 앨런이라는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이 책에 쓴 글이 있는데 제가 그걸 다 가져오면 기니까 요약해서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나는 술을 마시지 않고 욕을 하지 않으며 담배를 피우지 않고 그런 짓을 하는 여자들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특정 활동, 특정 장소만 피하면 내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문제가 있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단순히 세상의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것에 현혹되어 빼앗기면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려면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께로만 향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 단순히 이런 지켜야 되지 말아야 된다, 어떤 규칙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고 말씀을 하면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세상 사랑하지 않으려면 산으로 도망가야 됩니까? 산에 기도원 짓고 우리끼리 살아야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전부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려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겁니다.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내는 겁니다. 내가 돈을 벌고 시간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내가 밥을 먹거나 내가 잠을 자거나 내가 학교에 가거나 내가 쉬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 인생 전부를 다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돈보다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명예보다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내가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거기 가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이 중요하고, 내가 쉬는 것보다, 때로는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이 고백을 몸으로 살아낼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방법이고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말 들으면 사실은 우리가 어떠한 반응, 가장 많이 보이는 반응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내가 세상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말씀만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중심으로 살아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차가워질 때도 있습니다.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중심에 두고 살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셔야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겁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우리 중심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마치 세상이라는 큰 도박장에 우리를 끌어들여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게 만들려는 그런 도박장의 주인처럼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도박장에는 창문, 자꾸 도박장에 대한 교육이 이러던데, 창문식에 거울 편한 의자가 없죠? 이것만 기억나면 안 됩니다. 설교가 끝났을 때. 자, 세상은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할까? 거기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아멘. 자, 세상이 사람들을 유혹하는 방법, 그것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육신의 정욕, 이생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무엇인지 하나씩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첫 번째 무기가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욕심을 이루려는 마음이 육신의 정욕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고 내가 자신만을 위해서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육신의 정욕입니다. 먹는 것은 좋은 건데 그것을 내가 먹는 것에 집착해서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육신의 정욕이 됩니다. 일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일 중독이 될 때 그것이 죄가 되고, 휴식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인데 게으를 때 그것이 죄가 됩니다. 성욕도 좋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아니라 결혼 밖에서 이루려고 할 때 불륜을 저지르게 되고 혼전 임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욕심을 이루려는 마음, 이것이 세상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첫 번째 유혹하는 무기이고 이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입니다. 두 번째, 세상이 사용하는 우리를 유혹하는 두 번째 방법은 안목의 정욕입니다. 안목, 눈으로 하는 그런 마음인데, 안목의 정욕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탐심이 됩니다. 탐심. 내가 갖는 거 다 좋은 건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고 저것을 내 걸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이 안목의 정욕입니다. 내가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고 그냥 좋은 차만 보면 저거 다 내 것으로 하고 싶고 욕심이 생겨서 내가 새 집 장만하고 옆집 사는 저 사람의 좋은 직위도 내가 갖고 싶고 계속해서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고 욕망으로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방식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갖고 싶어 할 때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는 것마다 다 내 것으로 하고 싶은, 허락하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방법으로 갖고 싶어 하는 욕심이 안목의 정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세상이 사용하는 방법은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생의 자랑을 쉽게 표현하면 내가 가장 중요하게 되는, 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이생의 자랑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내가 이룬 업적을 자랑하고 내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고 내가 얼마나 정직하고 내가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고 내가 얼마나 자랑스럽고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는지 자랑하는 것이 이생의 자랑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내가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높아지고 내가 중요해지는 것이 이생의 자랑입니다. 정리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내가 있습니다. 내가 갖고 싶고 내가 중요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슬프고 내가 기쁘고 내가 중요하고 내가 중심에 있는 것, 내가 드러나야 되는 게 결국에서는 세상에 사용하는 유혹하는 무기가 됩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은 내가 중심이고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말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여러분은 잘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이 방법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무너졌고 제가 무너졌고 여러분도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마치 그렇지 않습니까? 도박을 하다가 돈을 한번 딴 사람은 그 흥분을 잊지 못해서 평생을 낭비하게 되는 겁니다. 그 한 번의 즐거움 때문에 나머지 인생을 도박에 중독되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내가 중심이 되었을 때 기분 좋았다가 그 기분으로 우리를 즐겁게 했다가 결국 그 즐거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계속해서 망가뜨리려는 세상은 큰 도박장과 같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셔야만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당연한 진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절대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10분이고 20분이고 30분이고 반복할 수 있습니다. 절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방법을 찾아다닙니다. 내가 하나님도 예배하고 내가 나 자신의 내가 내 인생이 중심이 되는 방법도 찾고 싶어 합니다. 내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명예도 사랑하고 나도 높아지고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내가 사람들의 인정도 받고 모든 것을 갖는 방법을 찾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에도 높임도 받고 돈도 많이 벌고 많은 명예도 얻고 권력도 얻고 내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때로는 많은 재물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높은 권력이 있는 자리로 이끄시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많은 즐거움을 체험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많은 복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만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재물로 내가 더욱더 높아지고 내가 더욱더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내가 더욱더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내가 이런 것들을 찾아가지 말고 세상의 중심이 되는 방법을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겸손하게 여러분을 낮추십시오. 그렇게 매일매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베풀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세상에서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려울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한은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요한은 말합니다. 세상은 영원한 것을 너희에게 절대 줄 수 없다. 세상은 영원하지 않는다. 너에게 하나님을 벗어나서 너의 욕심을 이루고 싶어하는 그 욕망을 넣은 세상 일시적인 것이다. 마치 세상은 망해가는 회사와 같은 겁니다. 망해가는 회사에 자신의 인생을 투자하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왜 일시적으로 존재했다가 사라지는 것들에 여러분의 인생을 넣으려고 합니까? 왜 세상이 주는 욕심을 따라 살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망할 것을 알면서 따라갑니까?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는 세상과 함께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따라야 됩니다. 영원한 것을 따라야 됩니다.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따라야 됩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만 놓고 하나님만 위해 살아가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중심에 두어서는 안 되고 세상의 다른 욕심이 우리 중심에 되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만 중심이 되는 겁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내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면 그게 당장의 즐거운 것 같아도 멸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도박장 주인이 우리에게 돈 따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자꾸 도박장 얘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도박장 주인이 손님들에게 돈 따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 그것을 통해서 손님들의 돈을 다 가져가려는 겁니다. 세상이 여러분에게 즐거움을 주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중심인 인생을 사십시오. 하나님만 높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고 보물이고 즐거움의 근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시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셔야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 우리의 마음 전부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 우리 세 가지만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가장 먼저 제가 사실은 설교 때마다 강조하는 건데 너무 중요하고 너무 기본이라 우리가 간과하고 있어서 계속 강조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많은 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만족과 기쁨을 체험하고 싶어 합니다.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런 기쁨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접근하냐면 심리학적인 방법으로, 정신분석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합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고 성경이라는 경전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라는 행위를 통해서 내가 마음의 평안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내가 이렇게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왜 나에게 기쁨이 없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착각하는 겁니다. 오해하는 겁니다.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은 단순히 심리학적인 어떤 변화가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변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입해 주셔서 우리를 새 사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새로 태어나는 겁니다. born again,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복음을 믿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해 주시면 우리의 마음이 변해서 이제는 우리가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가 영원한 것으로 우리의 가슴에 품을 수 있고 그것을 갈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확신이 없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게 중요합니다. 복음을 믿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결단하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도와달라고 해 주셔야만 됩니다. 복음은 내가 결단해서 내가 믿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서 성령님, 내 가슴에 들어와 주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를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나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이 세상을 위해 살고 싶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게 해주십시오. 나 하나님, 이 방식으로, 나 이 모습으로 결코 계속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 살 수가 없습니다. 나 다른 곳으로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향하기를 원합니다. 저 좀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복음을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단순히 심리학적인 변화가 아니라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내 마음에 새로운 사랑이 샘솟고 새로운 것을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기 위해서는 열정이 생겨야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영원히 우리의 가슴이 뜨거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계속해서 뜨거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식을 때가 있고 죄도 지을 때가 있습니다. 때론 너무 힘들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다시 뜨거워져야 되고 열정이 회복되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열정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내가 열정을 회복해야지 결단한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 것이 다시 하나님께 요청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심장을 뛰게 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열정을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에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에 자꾸 마음을 주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 영원한 것을 위한 열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달라고 기도해 주셔야만 됩니다.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내 가슴이 뛰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열정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열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단순히 고난을 지나가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식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몸으로 살아내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절대 우리의 가슴 속에서만 존재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겉으로 드러나야만 됩니다. 세상을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의 몸으로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우리의 몸으로 드러나야만 됩니다. 하나님만 보면서 내 인생을 살아내야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내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 전부를 드리면서 살아야만 됩니다. 내 마음으로, 내 몸으로 계속 하나님만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전히 세상의 유혹에 흔들릴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몸으로 살아내도 여전히 세상의 유혹이 올 때마다 끌릴 겁니다. 마치 도박장의 유혹에서 방금 벗어난 사람이 도박장이 또다시 이리 와 하면 우리가 거기에 또 귀가 속해서 가고 싶어 하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유혹을 볼 때마다 무너지고 싶을 것이고 끌릴 것이고 때로는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혹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유혹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혹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비록 옆집 사람의 것이 탐나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비록 부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고 싶어도 나는 돈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유혹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절대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망하는 이 세상에 투자하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슴은 하나님께 주시는 영원한 기쁨과 만족으로 가득하게 될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만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